9월 17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동안 매 순간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평강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엘림에서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들에게 마실 물을 준비하시고 또한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그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곳에서 떠나서 그들은 다시금 신 광야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러나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느끼게 되는 것은 먹고 싶은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자신들의 상황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지없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들은 마라에서 했던 것처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했던 거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없는, 마음껏 그들을 배불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공급하시지 않는다. 그분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지 않는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원망을 했습니다. 비록 그들의 원망이 눈에 보이는 모세와 아론을 향한 것이었지만 그 원망의 진정한 대상은 바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3절을 보면 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여러분, 사실 그러나 이들이 지금 애굽 땅, 지금 떠나왔던 그 애굽 땅을 아주 미화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그들은 부유했고 그들은 잘 살았고 정말로 배불리 먹었고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들이 애굽 땅에서 경험했던 것은요, 이러한 호화스러운 삶,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삶,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했던 삶이 아니었죠. 그들의 신분은 노예였고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학대와 핍박을 받으면서 애굽인들을 섬겨야 했던 것이죠. 그 고통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들의 삶은 매 순간 신음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곤고하고 힘들었던 때,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아픔과 그 힘겨운 상황은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애굽에서의 삶이 그들이 가장 원했던 삶이었던 것처럼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인도에 가시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굶주려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인도했다라고 하나님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며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 그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그들을 향한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다만
자신들이 부딪히고 있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 마실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없고 배불리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곤고한 상황은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자신들을 굶주려 죽게 하는 분으로 왜곡시켜 바라보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도 함께 살펴보았지만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렌즈를 통해서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또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는 평안과 기쁨으로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백성들의 원망함,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선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들으셨고 그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왜곡 판단할 때에 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용할 것은요, 그날 매일마다 필요한 양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먹을 그 양에 대해서 날마다 거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주기도문 할 때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필요에 대해서만 우리가 무언가를 갖고 있다면 사실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내일은 어떡하지? 오늘 먹을 건 있지만 내일은 어떡하고, 내일 모레는 어떡하고, 한 달 내내 우리는 정말로 살 수 있을까 두려워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죠? 일용할 양식만을 거둘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일도 하나님은 오늘처럼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먹일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불안해서 자꾸 무언가를 쌓아놓고 축적해 놓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불안함과 우리의 불신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겠다. 이 시험은 바로 이들의 믿음에 대한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오늘의 양식을 주신 것처럼 내일도 내일 모레도 일평생 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마다의 필요를, 매 순간마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이 말씀,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준행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입니다. 우리가 왜 재산을 모아둡니까? 우리가 왜 통장에 많은 것이 있어야만 우리의 마음이 안정감을 느낍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쩌면 불신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지 않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그것에 대한 흔들리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하고 집착하고 축적해 놓으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5절에 보면은 여섯째 날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섯째 날에는요, 갑절을 거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구나를 알게 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구나를 깨닫게 된다라고,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워지는 상황, 조금이라도 힘들어진 상황을 보면 여지없이 하나님께 원망의 화살을 올려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너희들의 원망이 누구를 향한 것이래요?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들에게 만나를 약속하신 거예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는 만나. 아침에는 만나, 그리고 저녁에는 바로 고기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추리를 허락해 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충분하고 배부리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약속하여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원망을 들으셨기 때문이죠. 12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는 무슨 말이 흘러나옵니까? 원망입니까? 불평입니까? 아니면 감사입니까? 찬양입니까? 우리가 어떤 소리를 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들의 원망함을 들으셨으나 그들을 징계하시기보다 그들에게 진정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야말로 하나님이구나,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구나 라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근데 정말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저녁에는 메추리가 진을 덮고요. 아침에는 이슬 같은 것이,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 광야 지면에 퍼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만나지요. 생전 처음 본 것이 그들에게 공급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입니다. 16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호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를 위해 거둘지라. 먹을 만큼만, 매일 필요한 양만큼만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요, 남는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이 먹을 만큼만 거두게 된 겁니다. 오늘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또 하나님이 내일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아침까지 그 먹을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뭔가를 막 축적해 놉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욕심이 점점 더 확산되어져서요, 우리가 축적해 놓은 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의 인격을 더 탐욕스럽고 정욕적인 사람으로 변질시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를 공급하시고 내일도, 아니 일평생 동안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채우신 것처럼 우리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공고함에 처할 때의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